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개신교 종교개혁의 5대 솔라가 뭡니까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라틴어입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인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개가 큰 주축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하면은 이미 개신교들은 다 이 물결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5대 솔라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대 솔라 중에서 넘버 원은 오직 성경이라는 솔라 스크립추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제일 먼저 들어갔겠습니까? 뭐 글자를 저희들이 잘 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Inspired by the Holy Spirit, Inspired by God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운으로 저자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일관되게 써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고 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내가 옵션이야 하고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아닌 겁니다. 벌써 자기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보조 역할만 해주십시오.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갑니다.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면은 지금 성경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 솔라스크립추라는 그 단어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신 포도주를 해영에 달린 그 신 포도를 마십니다. 근데 마시는 흉년만 하셨지 마시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했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지금도 저희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대로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만큼 권위가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예언을 하신 게 뭡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뱀의 후손들이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대로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권위에 이걸 안 하잖아요. 아멘 하면은 그렇지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내가 이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한 이 수고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세상에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다 같이 그곳에 거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1517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많은 자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1300년대에는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신학자십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일부 몇몇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그 가버먼트가 그렇게 우리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거기서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존 위클리프가 그걸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1300년대에.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러한 정부,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존 위클리프를 통해서 지금도 그 힘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들이 알고 제대로 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대동강에서 목을 비는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 참수하는 자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사람이 이게 뭐야 하고 던졌다가 녹화가 되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창호진가 어디 벽지에다 쫙 바른 거 아니에요? 종이가 귀할 때였으니까 다 발랐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묵다가 성경을 다 읽고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위클리프 선교사는 계속해서 오지에 가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곳에 가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몇십 년 동안 고민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가지고 성경 번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가 흐몽족 아닌 다른 족속, 그 족속에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제가 5권을 제가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5권이 어떻게 됐게요? 4권은 다 홀라당 날라갔고 한 곳만 부족 마을에 가가지고 지금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근근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 5권이 다 번역이 돼서 다 날아갈지라도 바람에 흘려가는 그 글자 종이가 누구 손에 짚혀지면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00년대에는 존 후스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존 후스라는 분은 체코분입니다. 그분인데 프라하에서 신학생활, 이분이 바로 신학자였지만은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교회가 곧 최종 권위가 아니고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다가 이분이 또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한 이유는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당신 목숨 내놓을래 아니면 온 마을이 불살을래 이렇게 옵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존 후스라는 분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프라하를 가시면 그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존 후스가 목숨을 버리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켜준 그 역사가 지금도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후스가 죽기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후스라는 단어는 구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위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 후스 거위를 지금 불사르지만 100년 후에는 수완이 하나 나타날 것이다. 백조가 나타날 텐데 그 백조는 죽일 수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1500년대 이제 자기도 수도사로서 신학자로서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죄를 다 씻어버리고 싶어도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죄책감, 그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게 뭡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자해를 해도 아무리 피를 흘리고 막 고통을 받더라도 이 죄악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보고 그렇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이 죄과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됐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종교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혜택을 지금 저희 개신교 모두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둘 수 있는 그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의 지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얘기하셨고 지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당신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을 시켜줍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가르친다는 거 teaching입니다. 영어로는 teaching인데 배워야 됩니다. teaching은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합니다. 배움으로 말미암아 찔림, 책망, 리뷰킹이 오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성경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못 견딥니다. 죄를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그냥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든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일이 해결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에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뻘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감춰뒀던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토해내는 게 좋다는 얘기죠. 가볍게 모든 무거운 짐을 벗었고 이제는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달려갈 길입니다. 이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책망이 있으면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코렉팅하게 만듭니다. 바르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찔림이 오죠. 찔림을 통해서 고쳐야죠. 고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습에 들어갑니다. 이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트레이닝은 바로 실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습하셔야 됩니다. 자, 1, 2, 3, 4를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1번도 안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보고 있지. 말씀 듣는데요. 눈이 안 좋아서 요새 안 봐요.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1번까지 가시면 좋습니다. 2번 찔림, 책망은 어떻습니까? 책망까지는 받았는데 인간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냥 후두둑하고 넘어가면 언제 고침을 받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 일은 다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3번까지 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번은 훈련, 실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앞에서 축복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욕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 한번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 묶여있던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또 말씀 보면 또 영혼의 찔림을 주시고 또 바뀌고 이러한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된다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만큼 파워풀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시고는 우리 이 상한 심령과 악한 심령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 골수를 쪼개기까지 예리한 외과 의사 그리고 수술용 그 의사의 칼처럼 쫙쫙 쪼개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건 지금은 다 얼기설기 붙여가지고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페네트레이트 되면 그것을 다 갈라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 배우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잘못된 길에 간 예가 나옵니다. 3장 쭉 보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들이 3장 6절부터 나옵니다. 이 거짓 가르침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가만히 집에 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잘못된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상한 배우긴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진짜 지폐를 보시면 됩니다.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은 진짜 지폐만 봅니다. 왜? 가짜 지폐는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언제 다 처득을 합니까? 진짜 하나만 딱 알면, 아, 진짜는 감이 이렇고, 아, 진짜는 이렇게 보면 빚이 어떻게 되고, 100불짜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은행원들이 훈련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탁 와가지고 가짜 지폐가 오면 감이 이상한데, 질이 이상한데, 색깔이 이상한데 가 탁탁 골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시면 혹이라도 이상한 가르침이 탁 오면은 이상한데? 하고 딱 거절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거를 또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하고 물어보면 이상한 얘기하면서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하고 물어봐요. 아이고야, 세상에, 그게 어떻게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은 공부 안 하고 본인은 배우지 않고 무조건 문제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다 되는 걸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목표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그 얘기하면 또 시험 받을 거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 8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가 과연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정말 파산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 항상 그 심령 상태면 여러분들이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파산한 신앙생활에서 무슨 교만이 있겠고 무슨 자만입니까? 무슨 미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자연하게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으려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에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으로 들은 후에 말씀을 봤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나의 삶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에 계속 끌려가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양심입니다. 그러니 제가 드린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런 종교개혁하는 동안 많은 자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눈도 뽑히고 팔도 잘리고 발톱도 빠지고 정신없이 빠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네가 지금 말하지 말고 나중에 해라는 그 회유와 핍박 속에서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정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전통과 사람을 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런 현대교회도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오직 복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정말 알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전통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달려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대해서 유대인들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 중에 오소닥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오버코트 같은 걸 입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꼭 오버코트 시커먼 걸 입나? 여러분 보셨죠? 그 브루클린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이 보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토라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는데, 그 검은 옷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복장이 여러 번 고치다 보니까 걸쳐가지고 그 검은 옷, 검은 외투를 입는, 오버코트 입는 것이 가장 겸손하다 해서 다들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과연 겸손한 게 검은 옷을 입으면 겸손합니까? 그럼 우리는 한 명도 지금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의 잣대에 비하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당만 밟고 가지 마라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네 마음을 쏟아내라.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만져주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위해 목숨도 내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고백으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0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얼마나 등한시하였는지요. 아침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나의 영혼을 비춰보며 배우고 코렉트 받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트레이닝 받아서 실습할 수 있는 그 장까지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무수한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 저희도 변질되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온전히 붙잡고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